요한계시록 사실 가장 어렵다 그러고 또 난해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 계시록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른바 그 묵시 문학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상징과 비유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따른 해석도 최소 300에서 3000가지나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상징과 또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체의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목적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승리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승리한다. 그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전체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교회, 시작. 예수님의 교회예요. 즉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승리의 재림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천국과 최고의 승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무섭고 두려움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경고로서 믿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에요. 소망. 진정한 승리가 우리 앞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실패 같으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과 팔자는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확신을 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 역사도 그렇고 또 현재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승천이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래서 천국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적인 종말인데 역사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적인 종말도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이러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을 또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첫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들은 집중해야 된다. 말씀. 이 계시라는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이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숨바꼭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기꺼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기록이죠. 자기를 드러낸 가장 확실한 기록이 성경이에요. 여기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얘기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이시려고, 시작. 보이시려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신 것이라. 시작.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꼭꼭 숨어라. 그게 나를 찾으면 좋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다 인간이 찾아 올라가는 종교, 즉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자력 종교지만 기독교만 유일하게 타력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일무이의 종교라면 종교인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인간의 이성, 철학 이런 걸 통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요새 자꾸 사람들이 자연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가 그 자기의 근본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향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그 계시는 불완전해요. 타락한 인간의
정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발견합니까? 와, 정말 어떤 그 신성의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 있어요. 야, 누가 창조했는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하구나, 아 기가 막히구나, 그렇게 감탄은 하더라도 내 죄를 알게 하고 내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피 흘리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주신 것이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 특별 계시 중에 계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기가 막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계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 이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최고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읽고 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요, 또 무엇보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도 계시하셨으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공자요, 축복자요, 행복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처럼, 그것처럼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3절 큰 소리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원래 이 옛날 그 예배에서는요, 요새도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읽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긴 성경을 한 10분, 20분씩 이렇게 읽는 것이 예배 안에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 봉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봉독을 잠깐 읽고 설교가 긴데 원래는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오늘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지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이 7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계시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즉 말씀대로 사는 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 중에 복은 뭐냐? 바로 구원의 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좀 물질적으로 더 잘 살고 뭐 몸이 건강해봐야 뭐 100살 이상 더 삽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복이 많지만 그러나 최고의 복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폐 일어나고 여러분은 최고로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복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구원을 항상 3가지로 이해하세요. 첫째, 구원은 죄사함이다. 시작. 구원은 죄사함이다. 자, 5절에 그것이 이제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의 밑줄 치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죄의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죄를 우리는 이기는, 죄와 상관이 없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죄사함이 구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원의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구원이란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6절이 그걸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미술을 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어떠한 물건을 만들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자식을 키우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먹고 마시든 어떠한 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뭡니까? 폐일어나고 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오픈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가 되죠. 미래 사건이죠.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공중재림이나 휴거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죽는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죽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요? 천국이 기다린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좀 약간 막연한 불안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모습을 보면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죽는 모습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대잖아요. 왜? 죽기 직전에는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를 데리고 가는 천사가, 자기를 끌고 가는 사탄의 졸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죽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이 후자가 돼야 되겠죠.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를 끌고 가는 마지막 종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께서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식어지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 조건이 우선 내가 태어난 게 감사하고요. 또 태어난 것도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저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신라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태어난 이 자체에 대해서 생명을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이번 주 내내 한 100가지를 채워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뭐냐? 이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걸 지키고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살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재림 신앙을 준비하는 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 즉 계시 말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7 영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이 7 영이 바로 뭐냐? 왜 7이냐? 7이라는 건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말해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바로 예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계시를
요한에게 내려주실 때 그 계시를 알게 하고 그것을 기록해 가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부터 10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가장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심했던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미시안 황제가 있어요. 도미시안 황제가 10대 박해한 황제 중에 가장 악랄했어요. 네로 황제와 함께. 이 도미시안 황제 때 이 요한이 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모든 다른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10살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20대 초였어요. 그래서 가장 어린 막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마지막 성경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쓰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잡아다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도 사자가 안 먹어요. 칼로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가요. 기름감에 집어넣어도 튀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페트모스,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귀향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100살까지 살면서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성경의 마지막 책을 완성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계시를 완성시켰어요. 그렇게 할 때 옆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대비하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감동이 식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거기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보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에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말씀을 편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쓸 때에도 성령이 감동하시지만 그걸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그걸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은 첫째가 말씀 충만이고 둘째가 성령 충만이라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도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자꾸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어떤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발에 끌리는 옷,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가슴에 금띠는 뭡니까? 왕이에요. 왕 같은 또 제사장이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요한에게 계시됐고 이 계시록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시기를 날마다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16절에 그 예수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희다는 것은 순결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못이 박힌 발이 아니에요. 빛난 주석 같은 발이에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리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6절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어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다. 이 검이라는 건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모습을 이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나타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앞으로 오실 예수 이전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돼? 심지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되죠. 사고사로 갈 때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라든가 기타 어떤 재난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항상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요 생명이요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알파는 창조요, 오메가는 심판이에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도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심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키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